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바울과 로마서를 변명함 그 두 번째 시간, 그리고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개의 작품에는 작가의 삶이 녹아져 있고 그의 경험을 통한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배경과 행적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면 그가 작품 안에서 한 말에 대한 이해가 커지지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를 쓴 바울의 배경과 행적을 중심으로 살펴보므로 그가 로마서를 쓴 이유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바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다메섹 사건을 중심으로 그의 인생의 전후를 살펴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를 전후로 해서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생애를 다메섹 전과 후로 나누어 이를 그의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로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전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대한 설명은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사도행전 곳곳과 그의 서신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곳들에서의 설명을 정리해 보면 바울은 할례받은 이스라엘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파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당대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한 자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그는 철저한 율법 수행자로서 율법을 옹호하는 데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 전도자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더욱이 숨거나 도망간 사람들은 끝내 잡아오는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런데 바울의 생애를 바꾸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다메섹 사건입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간증을 두 번 하였는데 사도행전은 이를 22장과 26장에서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 다메섹 사건을 대단히 중요하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6장에서 소개하는 바울의 간증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간증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한 변명식의 간증입니다. 이 사건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박멸하겠다는 일념으로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감히 누가 그를 그렇게 쓰러뜨리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감히 그의 앞길을 막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사연들이 있습니다. 외롭고 힘들 때, 인생을 방황할 때, 병상에서 공부할 때 등과 같이 어두운 시절에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 어릴 적에 혹은 어느 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난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것은 어찌되었든 모두가 기적입니다.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 그 자체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이성을 넘는 믿음의 일이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대단한 인본주의자였고 자신이 지닌 지식과 철학에 몰두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미션스쿨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도 그는 전혀 신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2007년 7월 24일 세례를 받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심경을 밝혔습니다. 20대에는 반기독교적인 글을 많이 썼습니다. 소설가로서 저 역시 저의 세계에서 창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들을 내가 만들겠다는 오만한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뛰어봐야 벼룩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아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어린 교수의 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만은 율법의 수호자요. 철저한 비그리스도인으로서 살 것이라고 본인도 생각했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사회는 젊은 그에게 그리스도인을 체포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전권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철저한 예수쟁이가 되어 유대사회에 나타났으니 유대사회가 발칵 뒤집은 것은 불보는 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커질 것을 염려한 지도층에서 그를 당장에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날 이후 바울은 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누가가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에서 소개한 바울의 고백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전에는 율법을 위해 헌신하던 바울이었지만 복음을 위해 생명을 아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율법의 사람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기득권과 배경을 헌신짝처럼 여기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모든 생각과 행동을 예수님께 맞췄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에도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14권의 책 곳곳에서도 볼 수 있고 사도행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총 28장인데 이 중 17장이 바울을 소개하는 일에 할애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이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일에 쓰고 계시다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바울의 신앙과 신학에 주목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 사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아닌 성경의 정보와 지식에 대한 관심에 초점을 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의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신앙은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에 이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알아야 바른 삶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은 바른 삶이 아닙니다. 더욱이 삶이 곧 삶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아는 것이 사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바울이 그의 14권의 서신을 통해 줄곧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로마서에서도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알매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지만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삶의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이것은 알은 삶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살지 않으면 아는 것은 무용지물에 불과하지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바울은 결코 암과 삶, 아는 것과 사는 것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이 둘은 함께 가되 삶이 전제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서가 총 16장인데 이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1장을 교리에 할애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알을 기초로 잡는 삶은 문제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암과 삶, 아는 것과 사는 것은 공동보조를 맞추는 관계이고 서로에게 전제가 되는 관계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을 로마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그간 여러 번에 걸쳐 로마에 가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고 그래서 아쉬운 대로 로마서를 써서 보내기에 이른 것이지요. 11절로부터 13절이 그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간절히 보기 원하는 것과 편지를 쓴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로마의 성도들을 경고하게 하려 함입니다. 여기서 어떤 신령한 은사라 함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곧 은혜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인데 바울은 이 내용을 로마서 전체를 통해 줄곧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결국에 꿈꾸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로마서 12장 2절의 근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는 복음은 복음에 대한 지식과 사는 것을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믿음이라는 또 하나의 커다란 주제와 만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칭찬하는 말에서 그들의 믿음을 거론합니다.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의 성도들의 믿음이 아주 좋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굳이 로마서를 써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 될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잘한다를 믿음이 좋다와 동일시하고 이를 복음을 잘한다, 예수님을 잘한다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으로 이 말이 틀린 것이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믿음이 좋다는 것이 복음에 대해 잘 알고 복음대로 산다는 것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로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온 세상의 믿음이 소문난 로마의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내용을 이처럼 구체적이고 조직적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루는 것입니다. 참으로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일에 열정을 태웠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특히 로마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로마서를 배우는 중에 복음과 믿음에 대해 확실한 이해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믿음을 혼탁하게 하는 이 시대에 바른 복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보고 싶습니다. 아멘. 주님, 복음과 믿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삶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로마서를 배우는 중에 복음과 믿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